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7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아 사도에 전한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사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서, 우리를 예수님께 구원받아서라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한번 해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씩 사랑한 예수님이 한없이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주신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하신 분뿐 아니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인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 함부로 한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건 모르고 하는 짓이지. 애들이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 애들이 할아버지 수염 몇 번 하면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니까 봐주는 거지. 할아버지니까 봐주는 거지, 손자를 이뻐서. 근데 다 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였고,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이제 예수님 사람을 핍박할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한편으로는 이거 요새 형들에게 안 맞는 말씀일 수 있다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러시아 이런 지금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타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데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우리 신앙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도 믿었구나. 저들은 이렇게도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덜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믿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지금 30년치 주보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소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2004년도부터 했더라고요. 2005년인가 4년인가부터 아무튼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심양 있는 교회를 갖고, 그 다음부터 화경신학교 강의를 갖고, 그 다음에 중국 가정교회연합회, 그리고 그 다음에 산동성 시원산 선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2019년 코로나 전까지 미문신학교, 이렇게 보니까 꽤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오면, 물론 강의는 제가 가르치는 거지만 가면 은혜를 받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참 편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 버리고 가야 되나?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누리는데 대신 여기에 빠졌으면 안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를 살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내가 믿는 식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분 중에 좀 까먹었어요. 위칭님만 기억나네. 그런 분들은 직접 예수님을 믿다가 한 3년씩 오게 갔다 와요. 감옥에 갔다 와. 예수 믿는 거 따라다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중국에서 핍박하고 나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어. 그럼 3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와. 와,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아시 7교회는 말이에요. 그런 로마의 핍박이 당시의 교회를 막 핍박할 때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뭐냐면 그 외적으로 핍박했다고 그랬죠. 이게 경중인 있어. 그러니까 다소 세기는 다를지라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핍박이 조금씩은 있죠. 뭐 저는 뺨을 안 맞아봤어요. 전도하다가 몇 사람 잡혀본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감사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부모님과 싸워도 밥도 안 먹고 금식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 갈게요. 가라.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 넌 전하지 말라. 교회 다니니까. 저는 쉬웠어요, 그게. 근데 이게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응? 근데 외적으로는 핍박, 내적으로는 뭐냐면 이단과 분열이라고 나기 시작했어요. 이단과 분열.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니. 교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7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왜 7교회 하냐면 이제 오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기도회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시작은 이제 복음서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행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인 거예요. 로마서, 빌립보, 순서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로마,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교회들의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거란 말이야.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근데 그 교회는 각각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에베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서, 전후서 이거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교회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교회를 해야 되겠다. 계시록인 7개의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혼자 부처님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표현이 그건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쉽게 느끼게 좀 말씀 무시했다가 큰 거 다쳤어요. 말씀이 너무 묵직한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할 때 2번, 3번씩 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도 얘기는 계속 너무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거 한 건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소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가 어디지? 여기가 다 아시아인데 이쪽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죠를 본 적이 있어요. 앞에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하나 앞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교회를 얘기할 건데 여기 지금 이거 어디쯤인지 보면 이제 대충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베레아,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쭉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배 타고 쭉 구부로라든가 이렇게 거쳐서 2차, 2차, 3차 전쟁을 한 거죠. 근데 7교회는 뾰족하게 있어요. 에서, 어두, 사, 빌라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지도를 가져온 건 뭐냐면 성경 얘기를 하면 그냥 성경 얘기가 진짜인가? 물론 진짜로 믿는데 공중에 뜬 것 같은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 제가 오늘 좀 찾느라고 소아시아 7교회 오늘 버가모 딱 치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폐허가 된 버가모 지역의 신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소아시아에.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아까 이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그런다고 했죠. 소아시아 7교회들 에, 서, 어, 두, 사, 빌라 이렇게 뾰족하게 있구나. 여러분이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은 3번째 서머나교회 중간 거 맨 처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여기 현재 아드라무테노 뭐 발리케사라 이런 데는 이제 현재 지명이에요. 현재 지명. 그래서 아까 요렇게 있었잖아요. 라오디게아, 사대, 버가모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 앞에 켜주세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먼저 7개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에서 버두 사빌라. 네. 에 서 버 뭐라고요? 버두 사 빌 라. 네. 여기서 딴 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라 딴 때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에서 버두 사빌라. 네. 네. 선문화 교회였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건 그 교회 상황과 관계가 있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성경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건 계속 잘해야 되고 책망받은 건 고쳐야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분이 다 잘하는데 다 겉으로 물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칭찬해야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이 다 칭찬받을 것만이 있을까요? 아니죠. 잘못하는 것도 있죠. 목사님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교인들을 볼 때 칭찬받을 걸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하는 것만 봐. 또 우리는 스스로 잘 봐야겠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에 약한 것을 봐야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도 뭐냐면 16절에 답이 나.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책망받은 걸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지? 성경은 근데 우리 생각은 막 고민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단순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와, 지금 여기는 교회잖아요. 칭찬을 받는 교회야. 그러나 꾸중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나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란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혹은 나 이 정도 잘하는데 또 뭘 회개라고 그래. 그렇게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내 생각에 내가 이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한편 여기 이거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이걸 잘하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지만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있으면 그걸 해결 방법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 지역을 이제 금방 차로차로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 다양한 신들의 신전이 많은 도시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높은 지역, 언덕이 가파른 지역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잘 보이는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잘 뛰니까 거기에 여러 신전들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 6개의 그리스도의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리스의 신들을 로마식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라든가 뭐 애굽의 태양신이라든가 또 여러 신전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잘 까먹었는데 에이벗이랑 에이 무슨 도우스라고 하는 그런 뱀의 형상한 신의 신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었어. 그러니까 요즘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주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고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생겼네. 야, 놀랍죠. 그런데 교회가 생겼어. 그런데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교회가 생겼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한번 얘기했는데 고린도 원래 고린도의 스타일가 뭐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하다.
못됐다 그런 뜻이 고린디아 데스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 연구했다고 그래. 어떻게 교회가 생겼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 교회가 생겼고, 그냥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딱 예상은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교회가 생겼으니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칭찬받는 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누군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익명의 안디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동명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서 살았지만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참 보면 제가 참 묘하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있냐면 저렇게 하면 힘들겠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나도 꼭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쁜 거죠. 아유, 저가 저렇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보면 나쁜 건 다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또 보고 배운대요. 모방 범죄라고 하겠대. 어떤 사람은 나쁜 걸 보면서도 저게 나쁘구나,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묵은 논쟁이지만 주변 환경과 내 의지와의 관계예요. 맹모 삼천지교는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영향을 되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환경만이 다가 아니야. 좋은 환경에 자랐지만 실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자랐지만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라고 딱 떨어져 말할 수가 없어. 제일 유명한 말이죠. 제가 예화집을 보면서 인상적인 예화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술은 입에 대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아버지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었거든요. 답이 똑같았어. 아버지 때문에요. 답이 똑같아.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환경이 아니고 내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안디바가 순교하는 걸 봤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내 충성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놀라운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핍박하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순교를 각오한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단 말이죠. 사실 순교란 말도 굉장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여러분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순교하고 했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잘 못하죠. 또 거북스럽죠. 순교란 말이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수준, 어떤 정도로 믿어야 할까를 한번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죽도록, 죽어서도, 죽더라도. 그럼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을 때마다 생각해보면, 왜 예수를 죽더라도 믿어야 되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한국은 이런데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오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일을 보고 저렇게까지 믿었단 말이야? 성경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걸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설교하기보다 이런 걸 읽을 때 야, 수양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야, 수양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양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제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야? 중요하죠. 왜 따라가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그분 아니고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분명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신이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기쁨과 평강, 하늘 소망이 넘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질 것과 한편으로 핍박을 각오해야죠.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왜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을 싸우거나 무조건 세상과 싸우자고 하거나 혹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아니라 세상과 편먹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교회만 있지 말.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있을 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의 빛이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구별한다는 게 타협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순수한 신앙을 혼합시켜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지금도 많은 신앙의 타협. 제가 또 이걸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신앙이 약해서요. 저는 그런데요. 그렇죠. 신앙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 그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한 신앙으로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냐면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은 내게 오지 않아. 그런 상황과 딱 맞닥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고. 그리고 말해야 할 때가 와요. 또 믿어 안 믿어? 말해야 할 때가 와요. 사실은 이런 결정은 신앙의 매 순간마다 있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주일날 가야 돼. 주일날 재밌는 거 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결정해야 돼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 숭배의 핍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왜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결국 사단은 뭘 공격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 믿냐? 믿으면 너 이럴 건데? 믿음을 공격한다니까.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코로나 때 그래서 저는 이거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저는 딱 보면서 저는 에스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걸 불쾌해 가지고 유대인을 모두 죽여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제 모르드게야 그 포로 잡혀 살면서 딱 사는데 여기는 이방이야. 포로 잡혀왔어요. 자, 유대인 티를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죠. 살지. 유대인인데 유대인 티를 안 내고 그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기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고 예수님 티를 안 내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했어요. 편했단 말이야. 그런데 편해서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겠지 했는데 웬걸 하만 유대인 다 죽여라. 딱 구별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구별되지가 않는 거야.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뭐냐면, 세상에서 부르신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하는 거야. 구별하는 말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에서 건져주신 건 뭐냐면 세상의 죄에서 빼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분명한 어떤 자기 뭐랄까요? 자기 증거 혹은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인 사람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살겠다. 어중간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살 때 어중간한 것이 있을 수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동시에 교회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에서 충성적인 안디바처럼 그렇게 순교한 사람, 또 안디바 수고장을 보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세상과 우상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교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람과 발락처럼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발락과 발락 얘기는 다음에 볼 텐데, 민수기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죠. 그래서 왜 너 저주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네 입을 막아서 저주를 못하시게 해.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세운 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저주받은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모압 사람과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룩함을 놔버리니.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거룩함을, 또 우리 삶의 신앙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훼손시키려고 한다니까, 세상은. 근데 이게 교회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함으로써 우승점을 결거서 순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발람의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훈, 계속해서 절충하고 혼합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분명히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혹은 은밀하게, 은근하게, 티 안 나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큰 죄를 지키기 쉽습니까? 작은 죄를 지키기 쉽습니까? 큰 죄를 안 져. 작은 죄로 살살살 해야 거룩함이. 근데 물어볼게요. 큰 죄가 잘 생각납니까? 작은 죄가 잘 생각납니까? 작은 죄는 기억도 안 나. 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죄, 작은 죄 얘기하니까 뭐 기억나거든요. 어릴 때지만, 야, 큰 돌만 빠지고 작은 돌은 안 빠지냐? 큰 돌도 빠지고 작은 돌도 빠져 그래. 근데 우리는 큰 돌만 생각해. 작은 돌을 생각을 해. 그 신앙의 어떤 큰 부분, 눈에 보이는, 돋보이는 부분만 생각하고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 거룩함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이룰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버가모 교회가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있어.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드러나지 않지만 안 드러나는 부분에서 야금야금 거룩성,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절충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회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큰 거, 눈에 잘 보이는 거 잘하면서 잘 안 보이는 거, 잘 눈에 안 띄는 거, 그런 것들은 슬쩍 넘어가지 않는 말이에요. 혹시. 근데 아시는 것처럼 큰 죄보다 작은 죄를 지키시고, 큰 죄는 회개를 하는데 작은 죄는 회개도 안 돼. 왜? 몰라, 뭐야 되지. 근데 큰 돌도 물에 빠지고 작은 돌도 물에 빠져.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가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 검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또 황제 숭배하는 권력이, 위교대의 권력이 혹은 무선배의 권력이 꽉 메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주의하고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굴 두려워하느냐?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인가에 너희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친히 지옥에 넣으신 자를 두려워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운 하나님, 두렵다는 게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계시록에 말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 누구를 진짜 두려워하고 누구를 진짜 무서워서 기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무서워 기어야 되느냐? 나를 흉내낸 사람을 삐뚤한 사람을 무서워서 벌벌 기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나타나냐면 큰 검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 하고 뒤에 이제 다음 편에 보겠지만 주님이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얘기잖아요.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주님의 검으로 누가 주님의 검을 맞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권세 능이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두렵다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저도 세상 할 때 두렵죠. 근데 뭘 정말 두려워할까?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의 얼마나 크신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민했던 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크심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 문제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근데 우리 속에 주님이 어떠하심이 기억이 안 날 때 눈앞에 뭐만 보여? 문제만 보여. 눈앞에 문제만 보여. 주님이 안 보이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연습과 대안은 뭐냐면 늘 내게 크신 주님 의식할 수 있게 그렇게 내 영혼을 잘 깨워놓는 거예요. 잘 깨우는. 그래서 기도는 깨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성경에 보면 기도는 깨있는 걸 늘 연결해요. 기도하는 깨인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사람이에요. 왜? 잠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감각이 안 되니까 저 크고 놀라운 주님, 등자 주님인데 그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주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애말과 주제들이 예수 옆에 계신데 예수님 죽어서 그래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사실은. 예수 옆에 계신데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그러면 옆에 계신데 그런데요 예수님 죽어서요 이렇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눈을 뜬 것과 안 뜬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러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큰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핍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여기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처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